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 전체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모든 성경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지만 맨 처음에는 그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그런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자들을 원독자라고 한다고 했지요. 창세기의 원독자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거기에서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에는 20세 이하라서 거기에 들지 못했고 아니면 그때 태어나지 못해서 못 들었던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광야를 거쳐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워낙 성을 높고 견고하게 지어놔서 거기에 가봐야 우리는 싸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봐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 말을 받아듣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포기하자. 우리가 뭐하러 거기에 가서 칼에 맞아 죽을 일이 있냐. 우리 그냥 포기하자. 전부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1세대 사람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다시 떠돌면서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땅, 가나안 땅을 다시금 눈앞에 두는 그 위치에 와 있는 2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성지순례를 간다고 갔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요단
강이라고 하더니 무슨 강이 이렇게 계곡 같아? 뭐 개울이야? 왜 이렇게 좁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많으면 강이라고 부르고 물이 조금만 많으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 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이 아주 좁은 곳이고 물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그런데 어느 철이 되면 물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곳이 됩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한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지금 출애굽 2세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죠.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옛날에 네피림이 살고 있었는데,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차이가 나게 커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요. 거인이 한 명만 있어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환산을 하면 3m입니다. 아무리 커도 2m가 안 되는 게 보통 큰 키인데 3m였단 말이죠. 3m에다가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집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자체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뭐라고 큰 소리를 쳤느냐 하면, 그쪽에서도 한 명 나와, 내 혼자 상대할 테니까 우리 한 명씩 우리 나와서 우리 상대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약을 올리는데, 사울 왕도 두렵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두려움에 떨었던 게 그 거인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거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인이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두려운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예 거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니까 거기를 가서 점령하라고 하니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세대 사람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몸집이 아주 커서 보기만 해도 이게 확 눌린다는 거죠.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차이가 큰지, 그 체격의 차이가 메뚜기와 사람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네피림의 후손이 아닐까.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 것 같다. 그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맨 처음에 있었던 거인족들 네피림 사람들은 노아 대홍수 시대에 전부 홍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남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새로 생겨난 거죠. 노아 후손 가운데에서 마치 네피림 사람들처럼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생겨났던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그냥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안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다른 말로 문자를 써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뭐냐 하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처녀가 잉태해서 나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는 다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계시게 되는 거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라고 하셨죠? 나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걸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들은 자기 백성을 흉악하게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면 정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가지고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도 예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모습인데 그렇게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으면 안식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뭔가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시는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저것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런 거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할 필요도 없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라. 너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3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받아들여져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을 그렇게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거 부탁하지 말고,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런 나라를 너희에게, 너희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기뻐하신다는 것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안달이 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들이 요한계시록,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버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함없이 세워가려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아담을 복주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신 언약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대대로 그의 후손들이 누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누리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되겠고 거기서 좀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의 나라에서 4대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오래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 언약하셨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 때 기근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혹독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언약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왕이었고 누구도 그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겁니다. 신명기 9장에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성읍은 크고 성벽은 얼마나 높이 쌓는지 하늘에 닿은 것 같고 밑에서 보니까 안 보이니까 하늘에 닿은 것 같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1절 말씀에 야곱의 자손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 성들은 크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아낙 자손들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만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싸워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면 전쟁 훈련을 시켰겠죠. 전쟁 무기도 만들라고 하셨겠죠. 그 높이 쌓은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시키지 않았고 무기도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 보고 가서 싸워서 이겨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기만 해라. 나와 함께 가자. 싸움은 내가 한다. 내가 차지하게 한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언약이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그건 내 언약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고 그걸 누누이 약속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못 믿어서 못 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약속했고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리게 약속한 땅이고, 가나안을 벗어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400여 년을 그들을 섬기고 고통당하겠지만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역사까지 다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곳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냐,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왔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싸움은 내가 한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애굽 땅을 나왔을 때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꼼짝없이 바로의 종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살아서 건너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쫓아왔다가 전부 거기 수장당해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는 물이 많은 철이었습니다. 물이 많아서 그냥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지만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명령하셨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어 놓아라. 믿지 못하면 못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에 다시 물벽이 쌓이고 물이 흘러가지 않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떤 약속도 못 이룰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땅,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그들 조상적부터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을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런 교만한 말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너희를 그 땅에 거주하게 한 거지. 너희가 그들보다 나아서, 너희가 착해서 그런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직접 쫓아내신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언약 때문이다. 나 언약 지키려고 이거 하는 거다.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차지했다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조상적부터 약속해왔던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전반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11조를 할 때는 얼마나 고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 있어도 부족한 것 같은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살지? 이걸 드리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엔 다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나를 복주시는구나. 정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아가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삶의 전반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꿈이 있어서 그걸 내가 스스로 이뤄보려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전반에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언약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약속하신 언약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즐거움으로 하는, 기쁨으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